네, 우리 공군중앙교회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네, 주님이 사랑하시고 주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저희는 지난 9월 첫째 주부터 오늘 이르기까지 4주에 걸쳐서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교회의 시작은 삼위일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교회가 역사 가운데 사명을 감당할 때에 힘 주시고 인도하시는 분도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그 마지막 주인 오늘 저희는 고린도전서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의 그 섭리를 한 번 더 새겨보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희가 배울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교회는 한 번 세워지고 나서 그 이후로도 계속 세워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한 번 세워졌다고 해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세워지는,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지속되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가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된다. 한 번, 1500년대만 한 번 개혁되면은 우리 개혁된 교회가 아니라 늘 교회는 마땅히 매일매일 개혁되는 것이 맞다. 개혁될 때 그게 교회다 라고 이야기하듯이, 오늘은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항상 그렇게 변화되어야만 합니다. 자, 조율이 필요한 것은 교회가 이 세상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른 천상의 세계의 교회가 있었다면요, 이런 계속적인 변화와 조율이 필요 없겠지만, 우리가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항상 주님 앞에 서야 되고 조율되어야 되겠죠. 세상 속에 있는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저희가 세상에 있기 때문에 세상을 변화시킬 수도 있겠지만은 역으로 우리가 세상 때문에 변질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변화시키는 공동체이면서 동시에 때로는 세상 때문에 변화당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도 한다는 것이지요. 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영향을 끼치고 있죠. 저희가 행하는 예배,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분명히 지금 초소에서 들어올 때마다 여러분 분명히 초소에 있는 병사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가 하는 대로 그들은 저게 교회구나 할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영향을 끼치면서도 동시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막 흘려보내기도 하죠. 사이트 포대 성교를 통해서, 또 우리 봉사와 교제를 통해서 흘려보내기도 하지만, 반대로 세상의 가치관이 막 유입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 첫째 주에 살펴봤듯이 세상을 본받지 않는 것이 교회인데, 어쩔 수 없이 연약해질 때에 세상의 문화가 유입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늘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되겠죠.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이유는 우리 속에 들어온 세상의 가치관들을 즉시로,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면 뭐가 하나님의 것이고 뭐가 세상의 마음인지 구분이 안 되지만, 성령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가치관들의 그 뿌리를 즉시로 발견을 하고, 그리고 다시 본래 자리로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늘 깨어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것처럼 성경은 우리 교회를 세우시는 분이고,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는 분, 교회를 유지하는 분입니다. 고린도전서에는 고린도 교회에 몇 가지 문제들이 언급되어 있는데요, 수많은 영적인 문제, 신앙적인 문제, 윤리적인 문제가 언급되는데, 바울은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 첫 번째로 언급하는 문제가 바로 분쟁에 대한 문제입니다. 분쟁. 자, 오늘은 그 분쟁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11절 말씀인데요,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네. 바울은 글로의 집안 사람을 통해서 소식을 듣죠. 고린도 교회에 지금 분쟁이 있구나. 이처럼 그 분쟁의 사건이 외부로까지 소문이 퍼져나갈 정도로 그들의 분쟁은 아주 유명한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결코 사소한 문제가 아니었고 정말 다 알려질 만한 사건이었던 겁니다. 어떤 분쟁인지 보실까요? 우리 12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아멘. 자, 고린도 교회에 분파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분파입니까? 바울,
아볼로, 게바, 그리고 그것도 아닌 나는 너희들보다 훨씬 나라고 주장했을 법한 그리스도파까지 총 4개 분파가 있었습니다. 자, 바울이 언급하는 것은 4개의 분파인데요. 자, 바울은 누굽니까? 고린도 교회를 세운 장본인이죠. 사도행전을 보시면 나와 있는데 이 고린도 지역을 전도행을 하면서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잘 알았겠습니까? 자녀들처럼 양육했으니까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이 바울을 잘 알았겠죠. 그리고 그 바울이 사역한 이후에 고린도 지역에 누가 왔냐면 아볼로가 옵니다. 아볼로가 와서 바울이 심어놓은 그 복음의 씨앗을 잘 가꾸죠. 잘 사역했습니다. 바울이 인정할 정도로 아볼로는 정말 신실하게 주의 말씀을 잘 전했고요. 그리고 게바, 베드로인데 이 베드로는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했다라고 하는 어떤 증언은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워낙 유명한 사도 중에 사도이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사람들도 이 베드로의 존재를 충분히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이처럼 고린도 교회에는 4개의 분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4개의 분파에 대한 어떤 정확한 정보는 없습니다. 왜 이렇게 사람에 따라서 분파가 형성됐는지 그 이유가 나오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세례를 준 사역자에 따라서 분파가 형성되었을 수도 있겠죠. 내가 만약에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다, 그럼 저는 바울파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세례를 누가 주었느냐에 따라서 분파가 형성되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각자의 사역자들마다 갖고 있는 어떤 수사학적인 능력이나 강조점에 따라서 이 사람은 어떤 자유, 어떤 사람은 어떤 헌신 강조한다. 그러면은 그 강조점에 따라서 분파가 형성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예측할 뿐이지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뭐 때문에 분파가 되었는지. 하지만 이것만은 확실하죠. 바울과 아볼로와 베드로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에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 말씀을 전하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의 증거자들이에요. 그들 모두 한 분 예수를 전했습니다.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왜 이들의 이름으로 인한 분파가 형성되었을까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메신저가 아니라 메신저가 전달하는 메시지에 집중했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메신저가 있고 메신저가 전하는 메시지가 있는데요, 그 메신저 자체가 아니라 메신저를 지나서 이들이 전하고 있는 메시지가 뭔지 메시지의 핵심에 도달해야 되는데 그거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메신저에게서 멈추고 말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메신저를 지나서 메시지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메신저를 지나서 예수를 봐야 되고, 게바를 지나서 예수를 봐야 되고, 아볼로를 지나서 예수를 봐야 되는데, 근데 그 예수까지 가지 못하고 바울에게서 멈추고 게바에게서 멈추고 아볼로에게서 멈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가 안 보이고 그 예수를 전하는 사람까지밖에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로 인한 분파가 형성되었죠. 그러니까 이 메신저는 메시지를 담고 전달하는 그릇이지 않습니까? 이 그릇에 신경 쓰면 안 되는데, 근데 이들은 그릇의 종류가 뭐냐, 여기에 집착했던 겁니다. 자, 이런 현상은 아마도 고린도 교회에 세상 문화가 유입된 결과로 보입니다. 자, 고린도 지역은 어떤 지역입니까? 항만이 있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상업이 발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상업이 발달했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많이 모이고, 사람이 많다는 것은 여러 가지 종교와 철학과 이론들이 난무하는 곳이라고 한다는 것인데요. 자, 이 지역에 어떤 문화가 팽배했냐면 만날 때마다 서로 편을 나누고 논쟁하는 겁니다. 토론하는 겁니다. 누가 옳으냐, 누가 우월하냐를 놓고서 늘 논쟁하고 투쟁하는 것이 이들의 문화였어요. 그런 세상의 습성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대로 답습했던 겁니다. 저희가 첫째 주에 살펴봤듯이 이 세상을 본받지 않는 것이 교회인데, 근데 세상이 편을 나누고 논쟁하고 다툰다고 그것을 똑같이 교회에서도 따라한다는 겁니다. 그 모습이 이루어지고 있죠. 넌 옳고 난 옳고 넌 틀렸어 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확신, 자기에 대해서는 완전히 확신하고 남에 대해서는 혐오하는 그런 세상의 문화가 고스란히 주님의 공동체에도 유입되어서 그들이 답습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정체성을 예수에게 찾지 않았어요. 나는 예수의 자녀고 우리는 예수 안에 사나야, 예수 안에서 정체성을 세워야 되는 것이 맞는데, 이들은 예수가 아닌
어떤 한 사람 위에 자기의 정체성을 세웁니다. 바울에게서 또는 게바에게서 아볼로에게서. 이들은 하나됨이 아니라 다름에 집중했어요. 하나됨에 집중할 수도 있거든요. 그 메시지의 핵심 본질, 교집합이 있었을 텐데 거기에 집중하지 않고 야 뭐가 다르냐, 뭐가 차별되느냐, 거기 다름에 집중했던 겁니다. 자, 사역자들이 전한 그 메시지들을 듣고 그 메시지의 핵심에 집중해서 하나 되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요, 굳이 차이점을 찾아서 그것을 부각시켜서 분파를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래야 했을까요? 왜 그 좋은 말씀, 살아있는 사역자들의 얼마나 그 설교가 아름다웠겠습니까? 말씀이 얼마나 뜨거웠겠습니까? 근데 그 위대한 사역자들의 말씀을 듣고 나서 왜 그들은 한다는 일이, 왜 그들의 이름으로 형성된 분파를 만들었을까요? 결국 자기 자신이죠.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결과, 그것이 작용한 결과입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나를 드러내고 싶은 것이죠. 나의 우월함을 드러내고 싶은 겁니다. 제가 학창시절에, 요즘에는 BTS가 가장 인기가 있는데요, 그 당시에는 누가 제일 인기가 있는지 아십니까? 서태지와 아이들의 시대를 조금 지나서 H.O.T가 있었고, H.O.T의 라이벌이 누군지 아십니까? 네, 잭스키스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당시 저는 이제 남중 남고를 나왔는데요, 그 당시에 옆에 있었던 여중과 여고에는 이 두 그룹들의 팬클럽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 팬클럽이, 하나 H.O.T 팬클럽, 하나는 잭스키스 팬클럽. 이 두 팬클럽이요, 그러니까 지나가다 보면 서로를 막 싸우는 겁니다. 야, 강타가 더 잘생겼지, 무슨 말이야 강성훈이지 하면서 뭐 잘생겼네, 노래를 누가 부르네, 춤은 누가 잘 추냐 하면서 서로 의미 없는 싸움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학생이 왜 자기와 상관없는 가수로 인해서 이렇게 분파를 만들고 왜 싸울까요? 자기의 정체성을, 그렇죠, 이 가수, 아이돌 가수라고 하는 그들에게서 찾았던 것이고, 그래서 내가 너희들보다 낫다라고 하는 그것을 드러내고 싶었던 겁니다. 이런 수준의 분열이 교회 안에도, 고린도 교회 안에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 거룩한 말씀을 듣고서도 이런 분열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기에 대해서는 무한하게 확신해요. 난 맞아, 난 틀릴 수가 없어, 자기에 대해서 확신하는데 남에 대해서는 무한하게 혐오합니다. 미워합니다. 그리고 열등의식을 갖게 합니다. 분열은 여러분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이건 중요한 영적인 중대한 사안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과 그 세상에 침투한 악한 영의 역사가 동시에 기록되는데요, 먼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는 온전히 하나 되는 공동체예요. 이게 원래 세상입니다. 어떤 일이 있습니까? 서로가 신뢰하고 사랑하고 마음이 통하고, 요즘에 제가 신명 올 때마다 공감 능력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 나누는데, 공감 능력 교육가 필요가 없이 눈빛만 봐도 다 배려가 되어지는 그런 사회였지요.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나와 나 자신, 나와 세상과의 관계가 그 문제가 전혀 없는, 잡음이 없는 온전한 유기체 하나였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원래 형태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뱀이 등장하죠. 뱀이 에덴에서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네가 하나님이 되거든요. 네가 하나님이 되면 돼. 굳이 하나님 섬기지 말고 네가 하나님 되면 속편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뱀이 행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뱀은 무엇을 조장하냐면요, 분열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이 뱀이, 악한 영이 가장 먼저 행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그냥 죄라고 뭉뚱그리지 마시고요, 어떤 죄냐? 분열시키는 죄예요. 하나님 이루신 하나됨을, 그 유기적인 공동체를 깨뜨리려 합니다. 그게 뱀의 본질적인 목표예요. 그래서 여러분, 분열은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가정에서든 분열이 있다, 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악한 영의 일입니다. 여러분, 왜 사탄은 분열을 일으킬까요? 왜 태초 그 시대 때부터 왜 계속 분열을 일으켜 오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분열은 곧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실 수 있어요. 아, 무슨 사람과 분열을 일으킨다고 사망까지 갑니까? 어떻게 죽습니까?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여러분, 사람과의 분열이 되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결국 하나님과 내가 분열되어 있으니까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과 분열을 일으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곧 이웃과의 관계거든요. 그것은 뗄 수가 없는 관계인데 하나님과 분열되면 사람과 분열됩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분열되어 있다, 그것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딘가 지금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분열되면 죽는 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도 포도나무 비유를 드시지 않습니까? 가지가 어디 붙어 있어야 돼요? 나무입니다. 붙어 있어야 살고요. 분열되면 그 나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어야 사는데 떨어져 있으면 누가 죽겠습니까? 우리가 죽고요. 하나님과 분열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과도 분열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탄이 에덴에서 가장 먼저 시도한 분열이 바로 하나님과의 분열이죠. 하와가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듭니다. 이게 늘 패턴이에요. 이 좋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신 하나님, 왜 그랬을까? 그 선하신 의도를 오해하게 만듭니다. 그 관계에 분열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분열은 반생명입니다. 생명과 정반대가 분열이에요. 분열의 방식으로는 여러분, 생명이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육체의 생명이든 영적인 생명이든 분열은 곧 사망이에요. 여러분, 쌀 한 톨의 무게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저희가 아침에 드셨죠? 또 점심에도 식사하실 텐데 그 쌀, 밥하기 전에 그 쌀 한 톨이 무게가 얼마나 될까요? 20mg이라고 합니다. 그람 말고 밀리그램입니다. 예. 이건 사실은 과학적인 논리로 인한 답변이고요.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쌀 한 톨의 무게, 1미 7근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1미 7근, 한 톨의 쌀의 무게는 7근의 농부의 땀과도 같다. 그러니까 한 톨의 쌀이 우리 밥상까지 올라오려면은 농부들은 얼마나 많이 땀을 흘려야 됩니까? 7근이나 되는 땀방울을 흘려야지만 그 쌀 한 톨이 올라온다. 그게 쌀 한 톨의 무게겠죠. 거기에 이제 햇빛의 무게, 달빛의 무게, 또 바람의 무게가 더한다면요, 그 쌀 한 톨의 무게는 결코 적지 않은 무게가 되겠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 생명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 쌀 한 톨, 밥 먹을 때 우리 입속에 들어가는 그 쌀 한 톨만 보더라도요, 거기에 수많은 존재들의, 수많은 분들의 땀방울이 들어가 있습니다. 농부들의 땀방울, 방앗간에 그 일하시는 분의 땀방울, 운송하시는 분의 땀방울, 저 마트에서 판매하시는 분의 땀방울, 그 쌀 한 톨 속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땀방울이 들어가 있습니까? 그들의 땀방울이 없었다면은 우리의 생명은 여러분 유지될 수 없다는 뜻이 됩니다. 그들과 분열되어서 우리가 단독으로 존재한다면요, 우리가 쌀 한 톨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못 먹죠. 이처럼 여러분, 분열은 육적인 생명이든 영적인 생명이든 곧바로 사망으로 이어집니다. 세상에는 여러분 분열로 가득하죠. 세상 뉴스를 볼 때마다, 신문 열 때마다 다 들려오는 소식은 다 분열이에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다 똑같죠. 또 우리나라 안에서도 좌우우 다 분열입니다. 하나님과도 분열되어 있고 사람과도 분열되어 있어요. 참된 생명과는 정말 거리가 먼 분열로 가득한 그런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찢겨서 서로 공감이 안 돼요. 공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까마득합니다. 그런 공감은 세상 존재하지 않지라고 믿고 살아갑니다.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분열로 가득해져 버린 세상 속에, 분열이 그냥 상식이 되어버린 세상 속에 뭘 세우신 겁니까?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어디에요? 분열 가득한 세상. 그래서 생명을 잃어가고 있는 세상 속에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십니다. 왜 세우시겠습니까? 분열 가득한 세상의 한복판 속에서 하나된 공동체, 세상 다 모든 사람들은 가족들끼리도 또 친구들끼리도 또 집단끼리도 분열하는데 너희들만큼은 원래 창조의 모습 그대로, 내가 원래 만든 창조의 원형을 니들이 보여줘라 하면서 하나님이 분열 가득한 세상 한복판에 이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어제 저희 청년부가 일을 수련을 했습니다. 부대 안에서. 네, 그러니까 맞들린 것 같습니다. 지난 여름에도 한번 했는데 이번에도 또 와가지고, 저희 교회 청년부만 한 게 아니라요, 지난 여름에 같이 조인했었던 부천에 있는 교회 청년들도 한 20명 정도 왔고,
뿐만 아니라 여기도 신우들 앉아 있는데 신우들까지 한 10명 정도가 같이 합세해서 여기 잔디광장에서 활동 프로그램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활동 프로그램 할 때 뒤늦게 이제 가봤는데요. 놀라운 점이 뭐였냐면은 제가 우리 교회 청년이 누군지 구별을 못 하겠는 거예요. 누가 우리 교회 청년이고 누가 저희 민간교회 청년인지 그러니까 구별되는 것은 우리 신우들밖에 없습니다. 딱 봐도 신우들은 신우니까 옷도 코리아, 뭐 에어포스 써있고 신우들만 구분이 되지 여기 중에 누가 우리 교회 청년이고 누가 저쪽 교회 청년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전 너무나 기분이 좋은 겁니다. 왜요? 여러분 그게 교회지 않습니까? 딱 서로 모였는데 보이지 않는 경계선이 있다면요 그게 느껴지잖아요. 서먹서먹하고 그러면은 이게 좀 안쓰럽죠. 근데 그게 전혀 없는 거예요. 지난 여름에도 한번 만났었고 했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된 누가 우리 교회 아이들인지 모를 정도로 그냥 서로 뒹굴면서 하나된 연합된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저도 보기에 참 좋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흡족했겠습니까? 서로 우리 교회 쟤들 교회가 아니라 다 같은 교회란. 여러분 교회는 이처럼 하나된 공동체입니다. 우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웃과도 교우들과도 하나 되는 공동체입니다. 이거는 좀 우리가 윤리적으로 살자, 착하게 살자 그 차원이 아닙니다. 그 이상의 문제죠. 하나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곧 생명입니다. 이게 곧 하나님적인 것입니다. 분열이 반생명이라면 여러분 이 하나됨은 생명 그 자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만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를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 될 수 있습니다라고 세상을 향해 외치는 공동체고요. 그것을 넘어서서 실제로 이게 교회다, 이게 하나님이다 라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지난주도 잠시 인용했었는데요. 제가 요즘에 레슬리 르비긴이라고 정말 모든 석학으로부터도 인정받고 존경받는 멘토 중에 멘토예요. 실제 인도를 가서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선교 사역을 했었고요. 실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론적인 그런 바탕으로 탄탄해서 신약학자들도 존경하는 멘토 같은 분인데 그분이 쓰신 책 중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에서 있었던 일로 보이는데요. 한 10줄 되는데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종종 나는 작은 교회의 입구에 서 있었는데 교회 안에서는 중간에 그리스도인 회중이 바닥에 앉아 있었고 힌두 교도들과 이슬람 교도들이 그 주위를 크게 둘러섰다. 내가 성경을 펼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알고 있었던 사실은 둘러선 이들이 중간에 앉은 이들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있음을 인식할 때만 그들이 마을에 있는 이 새로운 공동체가 카스트와 교육과 기질로 인한 오랜 분열이 새로운 형태의 형제로 초월되는 새로운 종류의 몸을 대표한다는 것을 볼 수 있을 때만 내가 전하는 말씀이 무게를 갖고 믿어질 거라는 점이다. 만약 그들이 그런 종류의 것을 전혀 보지 못한다면 믿으려 들지 않을 것이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이분이 인도에서 이제 실제적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인도에는 기독교인들은 많지는 않고 거기에 힌두 교도들, 이슬람 교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 회중, 교회 회중을 모아놓고서 예배 드리는데 주변에 힌두 교도들 그리고 이슬람 교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 공동체의 형제 자매들이 뭐 카스트, 뭐 교육, 또 기질에 따라서 그 인도 땅 얼마나 깍듯하게 다 나눕니까 등급을. 그런데 이 공동체 안에서만큼은 그 모든 등급이 사라지고 모두 형제 자매가 되는 연합된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줄 때에만 입술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 이루신 일들을 하나됨으로써 실제로 보여줄 때에만 둘러선 무리들, 힌두 교도들, 이슬람 교도들이 이걸 보고서 레슬리 누비긴이 성경을 펴서 말씀을 전하는 그 메시지들이 진짜구나 그때 믿는다라는 겁니다. 그냥 말로만 예수가 진짜고요, 예수가 내 생명이고요, 예수 나를 구원했습니다, 나는 죽었고 예수만 삽니다, 말로 백날 떠들어봤자 그들이 믿지 않고요, 그 믿는 바를 삶으로써 위아래가 없이 하나 되는 공동체를 보여줄 때 저 공동체 진짜 하나님의 나라인데, 진짜 뭔가 있는데 하면서 그때 비로소 입술의 선포를 믿는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교회는 여러분
교회의 선포는 입술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우선 삶으로. 누가 요즘에 말한다고 믿습니까? 말한다고 진짜 그래요? 누가 반응합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보여줘야 돼. 사람이 믿지 않습니까? 교회는 우선 삶으로, 실제 삶으로 진리를 선포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각적인 증인 공동체예요. 청각적일 뿐만 아니라 시각적으로 실제로 보여주는, 진리를 입술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저 그냥 삶으로, 몸으로 봐라, 와서 보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보라고 하는 공동체가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이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분열의 문제,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되었던 그 잡음, 그 분열의 문제에 종말을 고하려고, 그 정말 지긋지긋한 분열을 좀 깨뜨리려고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분열을 분열시키시고 그 분열을 무너뜨리셔서 정말 하나된 공동체, 하나님이 태초에 지으셨던 원래의 유기적인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입장을 생각해 드려야 돼요. 예수님이 그 자기의 몸을 다 내어주셔서 이 교회를 세우셨는데 우리가 이곳에서 서로 또 나누고 분열한다. 예수의 입장이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요 너무나 큰 대가를 치르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분열을 깨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몸은 찢기셨습니다. 이곳에 오면 죽는다, 예루살렘 들어가면 찢어진다 알면서도 들어가십니다. 왜요? 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신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과 인간을 하나 되게 하기 위한 대가로 예수님은 자기의 몸을 기꺼이 좀 갈기갈기 찢기는 그 자리로 자기를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 교회는, 중앙교회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는 우리의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지난 7월 초에 저희는 주일 점심 식사 방식을 놓고서 설문조사를 좀 했죠. 총 4개의 안이 있었습니다. 다 선한 거예요. 뭐 2사람 부른다, 3사람 부른다, 김밥 먹자, 아니면은 다 목장이 돌리자, 다 가능한 것이고 다 좋은 거예요. 뭐가 뭐 흠이 있는 거겠습니까? 다 좋고요. 또 다 표를 찍으셨는데 다 좋은 의견입니다. 다 존중받아야 될 의견이에요. 자, 그렇게 했는데요, 가장 많이 나온 것이 이제 김밥 또 비롯한 대체식으로 하는 거였죠. 자,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나왔으니까 존중해서 이제 앞으로 대체식으로 하자라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가 몇몇 분들께서 우리들이 밥을 당분하겠습니다. 우리가 몇 명 안 되지만 우리가 직접 밥을 만들어서 좀 식사 준비하겠습니다. 연말까지 하겠습니다. 라고 의견을 주셨고,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너무 감사한 의견이다. 그래서 우리가 존중해서 저희가 지난 첫 주부터 저희가 밥을 먹고 있죠. 지난주도 마파두부. 예, 얼마나 맛있었습니까? 예, 저 집에 가서 2그릇 더 먹었는데요.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지금도 밥을 먹고 있는데요. 2, 3년 만에 일이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못하다가 그런 기쁜 일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보니까요, 저희 중앙교회, 우리 중앙교회는요 2개의 분파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밥파이고요, 하나는 안밥파입니다. 주일 점심 식사를 원하는 분이 있고요, 원치 않은 분도 있더라고요. 주일 점심을 드시는 분이 계시고요, 여러 가지 사정상 때문인지 몰라도 드시지 않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문제가 뭐 별거 아닐 수도 있어요. 취향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뭐 여건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 제가 언제부터인가 결코 이거는 사소해 보이지 않는데 라고 느껴지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저 취향의 문제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의 문제로 이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편을 오해해요. 의도를 오해하고 어떤 편이 됐든지 간에 상대편에 대한 불편한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건 한두 사람의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전반적인 그런 상황이 그래요. 심지어는 판단하고 그리고 정죄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많지는 않겠지만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제가 지난 한 달 동안 지켜본 거지 않습니까? 진짜 한 달이 아니라 7월 그때 저희 조사할 때부터 논의가 됐으니까 더 오랫동안 이어졌었죠.
실제적으로 제가 한 달 동안 이 모습을 좀 지켜보았는데요. 그래서 고민이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이 상황을 어떻게 합니까? 무엇이 맞습니까? 누구의 이야기가 옳습니까? 밥을 하는 게 맞습니까? 좀 더 앞으로 쉬는 게 맞습니까? 답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고민하면서 기도하는데, 근데 한 말씀만 그냥 떠오릅니다. 그냥 떠오를 뿐이에요. 이게 주님 말씀하셨다 이건 아니겠지만 저게 딱 떠오르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또 이 말씀 보고서 또 먹는 얘기 하시네. 또 목사님은 역시 먹는 편을 선택하시는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네가 뭘 하든지예요. 네가 뭘 하든지, 네가 먹든지 안 먹든지거든요. 먹어라 말아라 이게 아니고요. 네가 먹든지 말든지 뭘 하든지 뭘 위해서 하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 된대요. 그거를 하나만 그냥 주어주시더라고요. 저에게 다른 거 모르겠습니다. 밥을 하는 게 맞는지 안 하는 게 맞는지 저는 아직 몰라요. 아직도.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아직까지 주시는 마음은 뭘 하든지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알아?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그 마음이야 라는 거예요. 밥을 먹자는 입장에서도 만약에 주의 영광을 위해 하지 않고, 반대로 밥을 먹지 말자 입장에 섰을 때에도 만약에 주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란다면은 바로 그게 잘못된 것이고 그게 죄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밥을 먹냐 먹지 않냐, 또는 밥을 직접 준비하느냐 준비하지 않느냐 그 자체보다도 그 모든 일의 기저에 깔려있는 동기가 무엇이냐, 너는 뭘 위해서 밥을 먹고 또는 넌 뭘 위해서 밥을 안 먹느냐, 주님이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행동의 겉표면에 관심을 가질 때에 주님은 그보다 더 본질적인 것, 너는 왜 밥을 먹는 건데? 너는 왜 밥을 안 먹는 건데? 그 본질적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예요. 제가 물었을 때 답을 얻은 것은 주일 점심 식사에 대한 우리 모두의 생각이 주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있는지 이 말씀 앞에 서보는 것 중요한 순간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과정은 저도 모르겠어요.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떤 선택이 맞는지 저는 모르겠지만요, 우선 필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일단 여러분, 서로 판단하거나 서로 비판하지는 마십시오. 내가 지금 밥을 먹든지 안 먹든지 내가 그것을 예수를 위해서 하면 그만인 거예요. 내가 예수를 위해서 하면요, 밥을 먹어도 예수를 위해서 또는 안 먹어도 예수를 위해서 하면요, 일단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거든요. 연합이 됩니다. 분열은 되지 않아요. 예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밥 그 자체에 여러분의 영혼을 걸지 마십시오. 영혼 걸지 마십시오. 주의 점심 식사를 준비를 하든 안 하든, 그것을 드시든 안 드시든 각자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일단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십시오. 주의 점심에 대해서 뚜렷한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은요, 그 찬성이든 안 하시든 아마 저에게 바라시는 것들이 있으실 겁니다. 뭘 바라시겠습니까? 상대편을 좀 제가 설득해 달라는 겁니다. 밥을 안 먹는 분들에게는 밥을 좀 먹는 게 맞습니다 해주시기 바라고, 밥을 자꾸 하려는 분들에 가서는 왜 합니까 설득해 주기를 바라겠죠.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저에게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공유해 주시니까 얼마나 좋아요. 같이 고민하고 같이 나갈 수 있으니까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사실 여러분, 저에게도 이렇게 문의를 하고 의견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저도 뭐가 정답인지 사실 저도 모릅니다. 진짜 모르겠어요. 그러나 무엇이 오답인지는 이제는 좀 알겠습니다. 정답이 뭔지 모르겠는데 오답은 뭔지 이제는 알겠어요. 어떤 편에 서든 그 중심이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이 상대를 비판하는 용도로 쓰인다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고 내 것을 위하는 마음이 있다면요, 그것이 오답입니다. 그것이 오답이에요. 뱀의 음흉한 술책에 넘어지고 마는 겁니다. 이게 맞지? 이게 신앙이지? 이렇게 하는 게 교회지? 이게 정의지? 라고 하는 그 생각 속에 속아서 진짜 뭐가 보합니까? 하나됨,
우리를 부르신 원래 목적 하나님이거든요. 그 격가지 것들에 속아 넘어가서 진짜 하나됨의 보화를 우리가 놓치고 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분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창세기 3장부터 이미 시작되었던 분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정말 하나로 연합하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 하나된 공동체가 바로 교회죠.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우리가 서로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예수님 입장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좀 생각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찢기는 자리에 내어주셨는데, 우리가 또다시 분열한다면 예수님의 입장은 뭐가 되겠습니까? 자기의 모든 확신, 자기의 모든 의의,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 재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부터 새벽마다 구하게 되는 기도가 있습니다. 지난 수요예배 때도 마지막에 말미에 좀 나눴었는데, 되게 간단한 기도인데 이게 그렇게 몇십 분 동안 이어지더라고요. 주님, 우리 교회가 예수로 만족하는 교회가 되게 주옵소서. 이거예요. 어렵지 않은 기도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자꾸 나와요. 예수로만 만족하고 예수로만 충만하고 예수로만 기뻐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예수의 의미와 가치와 생명을 알 때에 그때 예수만 바라보게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가 전부가 되지 않으니까 그 격가지 것들로 인해서 서로 뭐가 다르냐, 뭐가 맞느냐 분쟁이 나는 겁니다. 예수로 인해 만족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가 보이고 예수로 만족이 될 때 우리 모든 그 주변부에 있는 모든 차이점들은 사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까 찬양대 찬양했지 않습니까? 교회, 우리 교회는요, 여러분들 저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누가 사랑하는 교회입니까? 주께서 사랑하는 교회래요. 주께서 이 교회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십니까? 이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찢기진 세상 속에서 이 교회만큼은 하나됨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찢겨지는, 갈길갈길 찢겨지고 모든 피와 물이 쏟아지는 그 십자가 자리에 자기를 내어주신 겁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교회예요.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신 겁니다. 그 예수님이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신 목적, 하나됨입니다. 우리 공군중앙교회가 다른 건 몰라도요, 다른 건 정말 부족해도 오직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예수로 만족합니다라고 하는 고백만큼은 정말 차고 넘치는 그거면 됩니다. 그게 아니면 교회는 아니에요. 예수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시간에 찬양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충만이라고 하는 찬양, 지난 오후에 찬양했던 찬양인데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주님, 내가 주님으로 만족합니다, 이 고백을 다시 세우기를 원합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날 만족함이,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한,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아멘.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내 영원한 내 안에
살아게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내 안에 살아계시네. 아멘. 이 시간에 한 1분 정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오직 예수로 만족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외에 다른 것으로 분쟁하지 않고 우리 안에 있는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 세상을 향해서 이게 하나 되는 교회입니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몸된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예수로만 충만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함께 시간에 간구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것 되어 주십시오. 아버지, 내 안에 만족이 되어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 안에 충만을 거해 주십시오. 우리 안에 충만을 거하신 예수로 인해서 우리 예수로만 만족하고 예수로만 기뻐하는 인생이 되어서 우리가 예수로 인해서 서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가 아닌 다른 것에서 차이점과 구별된 것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것에 집중하지 않고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예수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루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공건중앙교회에 태초 하나님이 원래 지으셨던 그 공동체의 아름다움, 유기적인 하나됨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시고, 수많은 여러 가지 유혹들 속에서도 우리가 꿋꿋하게 하나됨을 누리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해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찢어 주셨으니 그 사건을 기억하여서 오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뤄나가는 공군중앙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모두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